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그 탈무드에 보면 진짜 아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느 부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이야기를 남편이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내용을 들어본즉 두 아들 중에 한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 그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짐작하고 유서를 써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핏줄을 타고난 아들에게 내 전 재산을 상속한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아버지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서는 재판관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 유서를 확인한 그 재판관은 적잖게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두 아들 중에 누가 진짜 아들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진짜 아들인지를 가려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두 아들을 아버지의 무덤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몽둥이를 하나씩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몽둥이로 아버지의 무덤을 힘껏 쳐라. 힘껏 친 사람을 진짜 아들로 여기고 전 유산을 상속하겠다. 그러자 한 아들은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아주 인정사정 없이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다른 한 아들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재판관은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DNA상 누가 진짜 아들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비록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일 뿐이지만 그 아버지를 대하는 그 효심을 보고 이 아들이 진짜 아들은 아닐 수 있으나 진정한 아들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 하니.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가장 따뜻하게 나를 받아주고 품어줄 법한 그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듣고 계신 겁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그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대학에서 이제 음악을 전공했다 보니까 그 음대를 가보면 수많은 선후배들과 동기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악기를 다들 수준급으로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봐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제 대부분 자기 동네에서 뭐 악기 신동 소리도 좀 들어봤고 막 천재 소리도 들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악기 천재, 뭐 음악 천재를 생각하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한 번도 연주해 본 적 없는 곡을 누가 딱 한 번만 연주하는 걸 보면 이제 바로 그 멜로디와 박자가 머릿속에 싹 입력되고 한 번에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악기를 전공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야, 얜 천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고 아, 얘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그 음대생들이 적게는 수백 시간을 연습하고요. 많게는 수천 시간을 연습해서 딱 그들에게 그 한 곡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숙지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딱 한 번만 연주하는 것을 직접 보고 어떤 곡이든지 따라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미쳤다는 표현이 어찌 보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니, 가족이라면 비슷한 생활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교육 수준으로 자라왔지만 그 공생애를 사시는 그 예수님의 삶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내 뜻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교육받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내가 세운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다음 목표와 다음 방향성을 잡고 또다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 결국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성공한 사람의 삶입니까? 복음을 아는 우리는 이것이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과연 그 삶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도 살이 찢어지면 아프고요.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가 싫었으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고통스럽고 힘겨우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결코 살아내기 싫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따라올 것만 같고 너무 힘겹고 버거워서 내 삶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는요, 욕이 아닙니다. 칭찬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보이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이게 세상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사고방식인가요? 야, 너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제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제가 25살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딱 1년 교제하고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빨리 결혼한 편인데요.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 사람이면 안 되겠다 이런 싶은 마음에 당시에 제가 아직 대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한 지 딱 3개월이 되던 시점에 제가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1월에 처음 만나서 이 약속을 했을 때쯤이 4월이었는데요. 4월 초였는데 내가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올해 안에 이런 목표를 달성해서 당신이 봤을 때 이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은 모습으로 내가 발전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을 좀 발생할 수 있도록 일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아내보다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진짜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왜냐면 처남이 저보다 1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럼 내가 앞으로 옷 입는 스타일도 좀 이렇게 나이 들어 보기게 바꾸고, 이 말하는 언어 습관들도 좀 더 성숙하게 이렇게 고쳐서 누가 봐도 좀 믿음직스럽고 좀 신뢰감 있어 보이는 그 사람으로 발전해 보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때 당시 이제 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에게 아주 제가 미쳐가지고 막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그때 당시에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루에 제가 그때 2-3시간 자면서 학교 다니면서 일을 했고요. 당시 이제 프리랜서로 음악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학원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 이제 출강을 다녔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녔냐면 제가 그 한 해 동안 1년에 차를 4만 킬로 탔습니다. 이게 웬만한 택시만큼 탄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계획한 대로 아주 죽어라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제가 아내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연 제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제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저희 집사님들 갑자기 이렇게 슬며시 웃으시는데 예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 사람이랑 언제 이혼하지? 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사람들이 너무 비웃지 않을까? 지금 이혼하면 우리 부모님 뒷목 잡고 쓰러지실 것 같은데 언제 이혼해야 이게 별 문제 없이 조용히 좀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지독하게 싸웠습니다. 이혼하자는 소리는 진짜 수도 없이 나왔고요. 제가 모든 짐을 다 싸들고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대판 싸우고 다음날 출근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3일 뒤에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끌고 왔어요. 부산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무작정 싸워서 화가 난다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살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현듯 제가 예전에 내 평생 주의 일을 하면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어떻게 나눠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아내의 대답이 뻔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딱 이 6글자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끙끙 골머리를 앓다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안 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내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아내가 딱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그러면은 우리 내일 새벽 예배 한번 가보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너 자신을 알라 이 6글자가 오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 알겠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다음날 아내랑 같이 새벽을 깨워서 당시 몸담고 있던 교회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적도 아니고 하루 새벽 예배 나왔다고 그 바로 응답하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별로 큰 기대 없이 갔는데요.
그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이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는 제목인데, 본문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라. 내가 네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저랑 아내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사건과 고민이 이렇게 빨리 응답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제 소망의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당시에도 아내와 사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도사니까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사역을 위해 교회에 오면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말씀으로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처음 부임해서 3개월은 너무 도망가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죄를 봐야 한다, 말씀으로 내 삶을 진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시간들은요, 제가 꾸역꾸역 버텨냈던 그 시간들은 사탄이 휘어잡고 있는 제 심령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결박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붙잡히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는 그 귀신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는 제 마음을 꾸역꾸역 버티고 참아내게 하시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가부장적인 마인드로 아내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 요구했던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아니 내가 나가서 일하니까 돈 벌어오니까 너는 당연히 내 수발을 들어야지, 그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했던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내 아내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기준에 딱 맞추는 그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던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를 보고 나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혼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 적용점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다툴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안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입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옳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 여보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나 때문이야. 내 죄 때문에 여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희 아내는요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그래 이제 알겠냐? 너 때문이잖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올해 들어서 이제 목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모님 목장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오더니 한 주간 자신의 적용점이 남편에게 순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 한 주간 아내와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아내한테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순종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막 열이 받았지만 본인이 약속한 그 적용점이 있으니까 막 그 화를 식히면서 막 입을 닫더라고요. 그렇게 한 주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금요일 저녁에 아내랑 또 대판 싸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서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탓을 하고 상처 주는 말로 막 서로에게 쏘아붙이고 있는 중에 아내가 갑자기 막 우는 겁니다. 막 울면서 제가 사실 좀 우니까 당황했어요. 막 우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지독하게 당신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야. 다 내 죄야. 미안해. 이러면서 아내가 울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저한테 처음으로 자기 잘못이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게 결혼한 지 2년 만에 처음 겪는 사건이다 보니까 제가 되게 신기하면서 당황스러우면서 사실 좀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전도사인데, 아내는 그래도 평신도인데,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좀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이제 저희 부부는 다툴 일이 생기면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혼 생활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동안은 해결되지 않았던 아내와 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일을 이야기하면 분명 저한테 야, 미친 거 아니야?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지. 야, 어떻게 그런 여자랑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이 말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야, 이 예수 믿는 미친놈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경수야,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대로 행하는 지연아, 너는 내 딸이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저는 저에게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제가 뭔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는 삶을 연습하고 또 살아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